오늘 제목은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4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몸이 회복된다는 소망이 상실되었습니다. 그의 질병은 오래된 죄악된 생활의 결과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했고 그것은 그를 더욱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는 정신적인 고민과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이미 오래전에 바리새인들과 의원들에게 고통을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냉정하게 그의 병은 불치라고 선언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고통을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신 증거로 생각하고 병자와 가련한 자들을 멀리하곤 하였습니다. 그는 어떤 곳으로부터 도움의 가망이 없음을 알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업에 대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처럼 죄가 많고 무력한 다른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고 심지어 문둥병자들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에 희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을 전달한 친구들은 그도 예수님께 운반된다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질병이 어떻게 그에게 이르러 왔던가를 기억할 때 그의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순결하신 의원이 자기 앞에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란 것은 육체적인 회복이라기보다는 죄의 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만일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 하늘의 평강의 증거를 받을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죽어가는 사람은 내가 예수가 계신 곳을 나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마음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이미 쇠약해진 그의 육신은 낭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자기를 자리에 눕혀서 예수님께 운반하여 주기를 간청했고 안타까워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해주겠다고 즐거이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계신 집안과 주변에는 너무 많은 군중들이 빽빽히 모여 있어서 환자와 친구들은 예수님께 나아가기는커녕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범위 안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맨 사람들은 몇 번이고 군중을 헤치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헛수고였습니다. 이 병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자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갈망하던 도움이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그 소망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에게 지붕으로 그를 운반해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발 아래 그를 내려놓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친구들은 마침내 그렇게 했고 예수님 말씀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음하는 얼굴을 바라보았으며 자신을 바라보며 탄원하는 눈길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사정을 알아차리셨고 이 당황하고 의심하는 심령을 자기에게로 가까이 이끄셨습니다. 중풍병자가 자기 집에 있을 동안에 이미 그의 양심 속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가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을 때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이 먼저 그 갈망하는 심령에 복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죄인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주의하셨고 그 믿음이 그리스도께 나아오고자 노력할 때마다 더욱
강하게 자라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것을 보아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제 예수께서는 환자의 귀에 부드러운 음성으로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망의 짐이 병자의 심령에서 떠나가고 용서의 평강이 그의 마음에 임하였고 그의 용모를 환히 비추어 주었습니다. 육체적 고통이 사라지고 온몸은 변화되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었던 환자가 나음을 입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는 행복한 침묵 속에 누워 있었고 너무나 행복하였습니다. 하늘의 빛이 그의 얼굴을 환히 비쳤으며 사람들은 경외심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이적이 행해진 것은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사함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이 중요한 이유는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회개를 하고 그 다음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다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원리가 회개와 세례와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말한 구원의 과정이 성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회개를 하고 침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심판에서 정죄받지 않아 영생이 있게 됩니다.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구원의 도가 성서의 원리에 의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구원의 도가 혼란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도의 가장 중요한 성령 부분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않거나 혹은 성령을 잘못된 성령으로 알고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와 죄인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주셔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연합되면 그분의 마음을 받게 됩니다. 죄인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따라가려면 성령을 받아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죄인이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복음의 능력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죄사함의 능력이 따르지 못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자 한다면 성소 밖에서 모든 소유를 버리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회개케 되어야 합니다. 회개가 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이 회개를 위해 성령은 성소 밖에서는 회개를 도와주는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중풍병자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자기의 집에서 그분이 회개의 영을 보내셔서 역사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회개의 결과 그는 죄 사함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게 되었고 죽기 전에 그리스도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다면
죽어도 좋다는 결심을 하고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성소 밖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회개한 죄인이 그리스도를 마음 안에 모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그는 소자야 안심하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으로 그의 몸과 마음의 새로운 창조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신 분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해주고 새겨주는 일을 하였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는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일이 몸과 마음의 회복이 된 증거입니다. 법을 지키는 능력을 얻지 못했다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고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형식적인 세례 혹은 침례나 혹은 입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버리지 않고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아서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말한다면 능력이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값싼 십자가를 말하고 죄에서 자유케 되어 죄사함으로 다 구원받았으니 믿기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는다고 외쳐도 죄를 이기는 능력이 따르지 않아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다 된 사람 같으나 어느 순간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요동하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오해입니다. 성서 밖에서 모든 우상이 버려지는 회개가 온전히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성령의 오해가 있게 됩니다. 회개란 죄에서 돌아서고 죄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는 일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아를 부인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마음이 정결해져야 거룩할 수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거룩하지 못한 것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합니다. 회개라는 단어의 의미는 완전한 회개를 말하는 것으로서 후회할 것 없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이 지점의 회개가 오면 자아를 부인하고의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하여 성소 안으로 들어가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가 그분의 법과 함께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 일이 생명을 얻는 구원의 일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심판의 때까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고 심판의 때에는 정죄를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성수의 원리는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성소로 진리와 오류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십자가의 경험인 죄사함을 받을 때 참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구원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이 죄 없는 상태 에덴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했고 그때 본성은 완전하고 하나님과 융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거듭나지 아니한 마음은 하나님과 융화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것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말씀의 교제보다 가족과 친구와 즐거운 여행을 하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즐거운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심이 없는 사랑이 지배하는 곳이 따분하고 사상과 취미와 동기가 맞지 않아
하늘이 고통스러운 장소가 될 것입니다. 영혼이 하늘의 교제에 부적합하여 하늘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성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의 성향을 바꿀 수 없는데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못하고 행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교육에 의하여 수양과 연단에 의하여 혹은 의지력의 노력으로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온전히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외형적인 행위는 변화시킬 수 있으나 마음을 고칠 수는 없으며 우리 생애의 동기를 깨끗게 하는 이타심의 동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6년을 다니면서 변화된 것은 예배를 보는 것, 성경 공부를 하는 것, 11금을 내는 것, 봉사하는 것, 교제를 나누는 것, 건강 음식을 먹는 것 등 외형적인 행위에 관한 것은 모두 변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존심을 건드리면 과거와 같이 화가 나고 험담이나 오해를 받게 되면 못 견뎌하는 마음은 여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뿐 아니라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본성 속에 잠재해 있는 선을 교회를 다니며 말씀을 들으며 개발한다고 점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두고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으로 알려주신 것이 회개였습니다. 회개로 마음이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 마음의 이기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구하여야 그분이 주시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하기 위하여 우리는 죄를 알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리지 않게 되고 죄에서 떠나지 않으며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따뜻함과 보살핌에 대한 사랑의 경험을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많이 알고 경험했다고 해도 우상을 계속적으로 품고 있다면 자신의 이기적인 죄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회개형이 역사하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은 회심의 장으로 자신은 공고한 사람으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고백하며 자신의 더러운 죄로 인하여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라고 로마서 7장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리워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죄의 짐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라라고 하며 자신의 상태를 알고 나니 그리스도께 희망을 두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회개로서 십자가에서 죄사함의 능력을 알지 못하여 회개의 단계에서 고백해야 하는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고백을 거듭난 이후의 고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도 죄의 노예의 상태에 머물며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그리워하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선물을 거절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생소한 것입니다. 모든 본능적인 연약함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다운 은혜를 알지 못하여 은혜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낮은 수준으로 내려놓고 죄책감과
정죄의식이 영혼을 괴롭게 하며 사단을 눌러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이후에도 날마다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외치며 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닌지 살펴보아야겠습니다.